네, 여러분 언어 요일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굿이라는 영 단어를 아시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좋은, 선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good, 이 단어에서 G-O-D를 빼면 무엇이 남을까요? O가 남죠. 잘하셨습니다. O는 알파벳 O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어 유희를 하면서 이게 숫자 O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0, 숫자 0은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 그리고 마른 뼈다귀가 아니고요, 마른 막대기, 마른 막대기와 같은, 마른 가지와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good God,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입니다. 이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입니다. 두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을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이 포도나무를 보셨어요. 문양을 보셨든지 아니면 정말 포도나무를 보셨든지 이 포도나무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이 포도나무를 시청강 교재로 삼아서 교훈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포도나무의 가치는 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이 포도나무 넝쿨은 별 쓸모가 없습니다. 땔감으로도 쓸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을 썩혀서 거름으로도 쓸 수 없는 것이 이 포도나무 넝쿨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치는 열매에 있죠. 포도 열매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학자에 따르면 이 열매를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열매, 이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내적 열매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는다 해도, 그리고 또 우리에게 또 은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해도 우리에게 이 내적인 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격과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적 열매 외에 밖으로 드러나는 외적 열매가 있죠. 근데 이 외적 열매는 내적 열매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외적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는 사과 맛을 내죠. 포도는 포도 맛을 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향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외적인 열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사역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재직들이 있습니다. 부장님도 계시고 또 재직원도 계십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사역 속에 참으로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또 차갑게 식었던 사람들, 우리가 때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영적 침체를 또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나 그 어떤 이유로, 가정의 이유나 그 어떤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가 또 보이지 않는 또 그런 성도님들 계십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성도님들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혹시나 또 그런 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눈물로서 기도함으로써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 그분들이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 침체의 마음에서부터 빠져나와서 주님 앞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열매 맺는 사람들이겠죠. 이 열매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겠죠.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 일터 가운데 풍성한 열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열매가 풍성히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하늘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는 가지다 말씀하십니다. 참 감사하게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이신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성도들이 한동안은 또 열매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한번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나에게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그런 열매 없는 그런 삶이라 하더라도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열매 맺는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다루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세 가지로 다루시는데 두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이 다루심은 들어 올린다는 겁니다. 집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제거해 버리시고, 이 말의 원어는 아이로입니다. 이 뜻은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를 농부가 집어 올리려면 몸을 굽혀야 되죠. 그런 수고를 하면서 이 가지를 들어 올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이스라엘 문화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그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그 포도나무, 그 특성이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이 원나무에서 자라면 여러 가지 가느다랗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지들이 땅 위를 기면서 자라가게 된대요. 땅 위를 기면서 자라면서 1년 동안 자라면 2m에서 4m까지 아주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약하면 포도나무가 열릴 수가 없지요. 그 포도나무를 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때마다 농부들은 이 막대기로 포도나무 가지를 묶어둔답니다. 그렇게 세워둘 수도 있고요. 또는 전통적인 재배법이 있는데 그냥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 위를 기면서 자라도록 놔둔답니다. 그러면 뜨거운 햇볕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밤에 내리는 이슬이 있죠. 그 이슬의 습기, 그 습기를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땅 위를 또 이렇게 기면서 자랄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근데 유익한 점이 바로 그 습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 뜨거운 열기가 있지만 밤새 내리는 그 이슬의 습기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정말 싱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지가 땅 위를 길 때 비가 오면 진흙이 묻는 거예요. 진흙이 묻으면 또 곰팡이가 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농부들은 그 가지를 들어 올려주고 씻어줍니다. 때로는 울타리 주위에 이 가지를 묶어서 이 가지들이 충분히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로 이것이 제거한다라는 말입니다. 들어 올린다, 집어 올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이 포도 잎사귀를 덮고 있는 진흙, 그리고 곰팡이, 가지를 덮고 있는 진흙과 그 곰팡이는 바로 죄와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래서 그냥 방치된 채로 자라고 있는 그 가지는 바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방치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지, 그 가지와 같은 성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들어 올리십니다.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 들어 올리세요. 어떻게 들어 올릴까요?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징계하신다고 하시는데요,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들어 올리실 때 말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떠나라 말씀하셔서 징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오늘처럼 이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에 깨닫게 하셔서 그 죄를 버리게 해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다윗이 있었죠.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던 그 다윗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사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일깨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셨습니다. 회개의 자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를 그 진흙퉁이와 같은 곰팡이가 서리는 그런 죄의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계속 거룩한 삶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아버지와는 다른 분이시다. 실수가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를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험도 하실 때가 있어요. 참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참 폭력을 행사하였던 그런 기억들, 참 말 못할 그런 아픈 기억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인자하고 그리고 선하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분의 또 회초리를 맞기도 합니다. 따끔하게 또 때리기도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측은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회개이죠.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립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다루심은 가지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인데요. 15장 2절 하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가지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원예 전문가에 의하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아주 무성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햇빛이 한쪽에만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이 쏠려서 햇빛을 받는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 가지는 열매가 빈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다루실 때 그래서 농부가 과감하게 그 가지를 치는 것처럼 우리 농부이신 하나님도 우리 영혼의 전문가이신 우리 하나님도 가지치기를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전문가이십니다. 정원, 여러분 정원이죠. 영혼의 정원. 정말 우리를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느냐? 먼저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을 바꾸세요.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있어요. 그 관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살아가시죠. 우리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에 집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상으로 집착하는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돈이나 재산은 어떤 경우일까요? 돈이나 재산의 경우. 돈은 중요하죠. 돈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돈을 잘 벌고 잘 써야 합니다. 그런데 돈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의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돈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탐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평생 기억하면서 돈을 잘 다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탐욕의 사람이었어요. 욕망의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평생 자기 이름대로 약탈자요, 남을 속여서 복을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았던 야곱,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다, 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연단시켜 가세요. 그래서 복을 빼앗아서 살아가는 약탈자에게서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된 사람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복된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지요. 여러분 돈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 돈 문제를 주님의 권위 아래에 두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물질 생활을 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눔과 돌봄을 실천하는 그런 지혜로운 물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시면서 이 물질 생활을 잘 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오셨죠. 참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또 가정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참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된다. 인생은 생각대로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맞아요. 그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잠을 주무실 때 마음 먹고, 물론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일어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잤을 때 눈이 뜨여지죠. 그처럼 뭐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은 우리 인생에는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또 생각한 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인생에서 인간이 마음먹은 대로 생각대로 되어졌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치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책임지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쏟으면서 너무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이런 신음과 함께 참으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그 권리도, 그리고 내가 모든 만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그 권리도 다 내려놓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해야 된다는 그 권리도 내려놓고, 주님, 이 모든 삶의 통제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저의 말씀이 정말 젊은 목사, 인생을 다 살지 않은 젊은 목사, 그런 젊은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든 마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얼마나 더 견뎌야 합니까? 한숨이 나오고 또 신음이 나오는 그 자리,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가서 여러분 우십시오.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냥 실컷 우십시오. 하나님께 그냥 마음 쏟으면서 그냥 울 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참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손으로 말미암아 참 그 시간을 넉넉하게 이기게 되시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사람이었어요. 열매를 맺는 사람을 다루시는 건데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세요. 거한다, 이건 성전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영적 매너리즘이나 탈진에 빠진 성도를 향하여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주변 상황 가운데 폭풍우처럼 그런 바람이 불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고, 때로는 내 마음과 내 몸이 지치고, 영적인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사람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빨리 그 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마음 때문에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보다는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존재가 있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마귀도 기회를 타요. 그래서 하나님 찾지 못하게 만들고 두렵고 불안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방패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산성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 붙들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한다라는 말은 성전 용어라고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눈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언약의 그 법궤가 있었어요. 돌판이 있었어요. 이 돌판이 없는, 언약의 말씀이 없는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는데 먼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 몸을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성령님께서는 감화시켜 주십니다.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갈 때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생각날 때에, 거룩한 부담이 생길 때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고요, 찾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성도를 찾아가야 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아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힘으로 일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김은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더라고요.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먼저는 자기 이름을 넣어 봅시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큰 산아 누구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양동호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 보겠습니다. 큰 산아 춘천 성산교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춘천 성산교회 가운데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은총이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큰 산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 앞에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평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것이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다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올려 주세요. 참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니다. 참 하나님께서 침체를 경험하는 영혼들, 때로는 믿음을 잃고 떠나 있는 그 영혼들, 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보실 때 가슴 아파하십니다. 혹시 생각나는 그 영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과 정체성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 더욱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앞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계속 달려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같이 우리 주여 삼상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